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옥중에 갇혀서 보내는 편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이제는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힘과 도움을 주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지금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상태였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목적을 가진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일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를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말로는 할 수 있다,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다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를 겪어보지 않고 그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리만을 듣고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또 한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유로는 선입견이라는 말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선입견이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선입견이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하면서도 유사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서로 다툰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마가의 옳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따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가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마가를 바라보았지만 바나바는 그가 자신의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너무나 큰 아픔을 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편견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태어난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가지고 흠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헌신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려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빌레몬 또한 이제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중한 필체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유익한 자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향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오네시모처럼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영혼을 세우는데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단점만을 바라보며 서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갈라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되 주 안에서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오네시모는 자신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서로에게 무기가 되어 우리 서로를 날카롭게 겨냥하고 있는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가진 연약함을 비난하고 지적하며 그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